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만이 우리가 근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하는 말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는 이기리로다, 그 말입니다. 참 믿음이 되어야 되지, 믿는다 하면서도 잡티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결코 믿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믿을 수가 없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 현실에서는 행동이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할 때 이것을 내놔야 될 때도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많은 것을 다 잃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다, 이 참된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하는 것은 다 가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은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인데, 내 믿음이 온전하다 하는 사람은, 온전치 않으면서도 온전하다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계속 그렇게 사니까. 자기 믿음은 온전하다 여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딱 갖다 붙여서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인지 보자. 한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면 길고 짧은 것은 떼보면 압니다. 자꾸 이렇게 비교를 안 하고 자기 믿음만 생각하고 내보다 더 못한 넓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만 생각하니까 이만하면 나도 굉장한 믿음이다 하지만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내가 견줘야 되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 거기에다가 잣대를 대야 되지. 그래야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누가 이 쇠막대기를 이렇게 자르는데 금속하는 사람 다 그런다. 쇠막대기 드는데 요만큼 딱 처음에 자를 때가 딱 잘랐어요. 자르니까 그 다음에 자를 때는 잘라난 쇠막대기 그걸 가지고 딱 되면 편하기 때문에 그 딱 내가 자르고 또 잘라난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또 착 자르고 그래가지고 한 수백 개를 자르고 나면은 처음에 자랐던 그 길이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잘라낸 거기에다가 맞추고 잘라낸 거기에다가 맞추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이 점점 모아지고 나중에 자르는 것을 보면 원 있던 데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 원본에다가 딱 맞춰야 된다. 원본에다가 맞춰야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 나면 얼른 고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을 늘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따지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탈선하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나 사람들의 모든 여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기에다가 맞추면 점점 그것이 착오가 점점 나서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원잣대로 삼아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믿음과 다르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착오나는 아브라함 믿음과 다른 이것을 구분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사는 동안, 살 때까지 거하는 동안, 여기서 뭘 한다면 우거하는 동안의 믿음 생활이 어땠는가? 마지막은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그 믿음이 어땠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죄만 짓는 나라요. 물질로 사는 나라요. 인간 위주로 사는 나라요. 인본주의와 유물주의와 전부 죄악주의와 그것이 당연하게 사는, 그걸 당연히 여기며 사는 거기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신본주의와 천국주의를 행하여가는 여기로 옮기는 이를 바꾸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이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과정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다. 지금 공가도 내나 그런 공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어떻게 왔느냐?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배우고 그 갈대아 우르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수십 년을 살면서 중대까지 살면서 어떤 신앙을 살았는가 그걸 배우고 이제 마지막을 떠날 때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떠날 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초기에 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중기에도 성령으로 점점 발전하다가 마지막에 육체로 끝나는 그런 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신앙이 변치 않았고 마지막까지 더 절정의 그 진실한 신앙으로 계속 죽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의 처음 출발점이나 그 중간에 그 과정점이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때점이나 이 믿음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계속이 된 겁니다. 그 오전에 어떤 믿음입니까? 오전에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 말은 먼저 소속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바꾸었습니다. 소속을 바꾸고 순종을 바꿨다. 소속을 바꿨다 말은 바라보는 것을 바꿨다 말. 소속이라면 자기가 근본으로 이렇게 삼는 거. 소속이는 어디다 딱 뿌리를 박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이 토양에다 뿌리를 박든지 저 토양에다 뿌리를 박든지 먼저 뿌리를 딱 박아놓고 거기서 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속이라 그럽니다. 어디에 소속하느냐? 자라밭에 소속하느냐? 너는 이런 참 좋은 옥토에 그게 소속하느냐? 어디다가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속이란 말은, 속한단 말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고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믿고 바라보느냐, 세상을 믿고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믿고 바라보느냐. 이는 바라보는, 믿고 바라보는 이것이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항상 본토를 바라보고 친척 아비집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산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어디다 끌려가느냐? 네가 어디로 끌려가는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 변했고 또 하나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어떤 행동하는 순종이 변했습니다. 어떤 순종이냐? 하나는 과거에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뭐든 어디에다가 순종했습니까? 전부 본토에다가 순종했고 친척 아비집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저 물질이 어디 되느냐? 본토란 말은 물질을 가르칩니다. 내 물질이 어디 되느냐? 이게 따라서 모든 행동이 결정됩니다. 또 사람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과 관계가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늘나라에 끌려서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구원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행한다,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느냐, 구원 중심으로 행하느냐. 과거에는 전부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행했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람 뜻대로 행했다. 자, 요거 중심이 다르다. 바라는 것이 달랐다. 이제는 순종이 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요 걸음을 아브라함이 걸었다. 그러면 이것이 정리하면 마지막 최종으로 말한다면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걸음이에요. 요 걸음을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이 걸음을 걸었습니다. 출발할 때. 이 걸음을 걸었다. 그러면 그 다음 땅에 거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한 걸음이 그 땅에서 모든 순종한 걸음이요. 가나안 땅에서 죽는 날까지 순종한 걸음이요.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변치 않고 그대로 출발할 때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한 겁니다. 근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출발할 때겠습니까? 그 중에서 거기서 살 때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점점 죽으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죽으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 준다거나 큰 땅 준다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그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 거할 때는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쟁도 있었고 온갖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함께 순종한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출발할 때는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다. 이 믿음에 출발할 때도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성공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올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라 했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라 했는데 친척 본토를 가지고 온 본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 않고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딱 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갈대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데에 그게 방해가 안 되는 것들을 와도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것은 다 가져옵니다. 다 데리고 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는 다 가지고 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방해받으면 가나안 땅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때는 두고 와야 됩니다. 방해가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첫째는 짐승이나 그것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짐승은 주인 말 들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본토는 어떻게 됩니까? 본토 있는 땅은 밭이나 논이나 근데 논은 없었고 거기는 밭, 그런 거. 그거는 못 가져갑니다. 그거는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종은 다 데리고 갈 수 있고 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친척 아비 집은 나는 못 가겠다. 그럼 어디로 옵니다? 나는 당신처럼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보고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누구 데려갔다 했습니까? 아버지 데려가 먼저 출발했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도 그냥 모양은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왔고 또 그 다음에 또 롯도 자기 조카 롯도 가겠다고 같이 왔고 또 그게 자기 형제 둘이가 있었는데 또 형제 하란이라는 형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건 데려갈 수 없고 아예 출발 안 됐고 또 하나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나홀은 데려갔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데려갔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나홀은 같이 안 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만 본다면 이거는 같이 간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 또 아브라함의 형제 형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이렇게만 되고 갔죠. 그렇게 데려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데려갔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인 나홀이라는 형제는 데려갔는지 안 데려갔는지 그건 모릅니다. 만약에 데려갔다 그러면 출발했다면 중간에 하란에서 도중에 그만둔 겁니다. 그게 그냥 눌러서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러니까 데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나는 여기 있을란다 하고 있었던지 오다가 중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다가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막 여기서 그냥 살란다고 퍼진 겁니다. 이렇게 순종의 완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처음부터 출발 안 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아예 출발 못 했다가 그 뒤에 하란에서 그게 리브가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하란의 뒤에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하지 않았다가 아무래도 내가 그 형제와 그 아브라함 길을 가져야 되는데 하고 뒤따라 출발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까지는 도착을 못했다고 이렇게 믿음에 연약한 사람 출발은 했지만 연약해서 다 가지 못한 사람 또 아예 출발을 못했다가 뒤에 따라온다고 따라왔지만 마지막까지 따라오지 못한 사람 롯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롯은 끝까지 혼자 따라왔습니다. 롯은. 그런데 롯은 따라왔지만 마지막은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 믿는 아주 신앙존 롯이 넓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넓은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해 나가는데 롯은 이런 걸음 걷다가 차차차차 넓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넓은 길로. 이 소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거기는 편하고 좋은 데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하여 참
참된 이 신앙의 길로 걷다가 차차 넓어져서 넓은 길로 가는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은 그 로선 가고 나중에는 참 부끄러운 이런 조상이 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믿음의 여러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진실한 그런 믿음이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처지지 않았고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고 또 중도에 넓은 길로 가지도 않았고 딱 한번 실수를 했죠. 애굽 땅에 내려가서 너무 힘드니까 초기에 한번 큰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두고 새기면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떠나서 이게 죽을 뻔했었고 참 큰 수치를 당할 뻔했대서 그 뒤는 죄를 안 짓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연약한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회개를 했고 다시는 그는 길로 걷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또 봐야 되겠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알아야 될 것은 8절에 보면 순종으로 장래기 여부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갈대오를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가나안 땅 가라.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3가지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 3가지 믿어요. 약속을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는 그대로 순종해 거침없이 나갔지. 갈 바를 계산하고 나가지 않았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좀 이걸 그만두면은 이 갈대오를 떠나면 본토를 떠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것은 다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지? 그 뒤를 계산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는 집이 있을까? 그게 좀 우리 집이 처음에는 다 원조문이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살도록 해줄까? 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든지 다 그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미리 그게 정보를 안다고 많이 알아보고 하나님 아직 내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나름대로 정보를 다 알아가 보니까 보니까 거기는 아주 원주민이 워낙 강대한 원주민이 있고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 땅이 되리라고는 어림도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그런 사람 같으면 아예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약속도 크고 약속도 좋지고 하나님 믿지만은 그거 가서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갈 바를 계산하고 다 면밀하게 지혜 있게 계산했지만은 그런 사람은 못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굶을 수도 있고 그거 가면 내가 이 자식 공부도 못 시킬 수도 있고 그거 가면 내가 지금 이게 고통만 당하다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라겠고 최종 약속은 이 3가지 큰 민족과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과 내 복에 거는 데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과정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는 모릅니다. 과정은 어떻게 돼가지고 막 될지. 그러나 최종 결론은 이 3가지 복은 확실합니다. 그저 가기만 가면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굶어도 상관없고 뭐 자식 공부 안 시켜도 상관없고 내가 거기서 뭐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종 3가지 이 약속을 준다 했으니까 그 과정은 나는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간 것이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지.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 좋은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계산 많이 합니다. 계산 많이. 계산한 사람은 결국 중간에서 다 처음부터 출발을 못 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내 그런 길에 가면 내 계산이 빠이 나오는데 두려워서 못 갑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나가니까 가면 그 환영해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환영해 주는 데가 아니요. 가면 이래저래 떠돌아다니면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거기서 꼭 전세 월세 뭐 지하방 돌아다니듯이 돈이 없으니까 나무 자기가 살 집이 없으니까 이 갔다 이게서 또 올리면 절로 갔다 이러가 한 10번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만큼 평생 그렇게 전세 월세처럼 돌면서 하니까 거기서 또 이 땅을 다 준다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약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발 디딜 땅 한 평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발 디디고 살 땅 한 평이 없었다. 그 스데반이 유다 백성에게 증거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미리 계산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갔지, 미리 그걸 알았다면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약속도 좋고 하나님도 내가 참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 같아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못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능력으로서 다 그랬지, 큰 능력은 못 보고 약속은 못 봤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최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최종 약속, 이 최종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고, 그 과정은 나는 모릅니다.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난 모릅니다. 당장에 내가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굶을 수도 있는데, 굶든지 어떤지 그거는 과정이고, 그거는 최종은 그냥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가서 어떻게 했느냐? 가서 우고가 어떻게 우고했댔습니까? 거기도 우고했다면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오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거기 가면은 전부 주인이 있어가지고 다 이게 좀 우리가 좀 우고합시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좋은 그런 주인들은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한 달? 한 달 내가 봐주겠습니다. 한 달 뒤에 떠나야 됩니다. 또 떠나면서 다른 데 가서 좀 이게 좀 우고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도 안 됩니다. 그거 다 옮겨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떼 양떼에서 조금만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좀 인자한 사람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기간이 지나면 가야 됩니다. 그래가 계속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세겜 땅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 남방에 갔다가, 애굽을 한 기대를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베델을 거기서 단을 쌓고, 그거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헤브론으로 갔다가, 또 거기다 또 내려와 밑쪽 남방으로 갔다가, 또 거기 브엘세바를 갔다가, 또 그랄 땅에 한번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헤브론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옮겨 다녔는지, 그거 오래 있지를 못한다.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박을 당하고, 이런 참 서름도 당하고, 그런 참, 그 희망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이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 큰 민족까지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약속을 끝까지 이랬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저질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끝까지 바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줄 것을 바랬다. 자, 이런 사람 같으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때야 내가 아마 정신없어서 하나님 약속하니까 순간 내가 막 기쁨이 나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거 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냥 지혜 있게 해야 되지. 돈 잘 벌고, 돈을 이렇게 잘 챙기고, 전략하고, 이걸 다 알뜰하게 해서 이런 거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한데 가지고 사람이 뭐 먹고 살 수 있는가? 한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가 그 뒤는 아주 지혜 있게 계산으로 사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약속,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우고하면서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이기지게 옮겨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 땅을 다 주실 것이다. 이 정도로 약속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약속을 믿었을까? 11절에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시다 말하면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연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분은 인격을 믿습니다. 이분은 약속을 선포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 서서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할 수 없는 걸 더 선포해놓고 안 되면 아니 말고 시간 지나면 취소하고 기분 따라 변경하고
내가 뭐 줄라 했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된다. 사람들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을 만하다. 믿버시다 말하면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천나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라는 말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믿고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믿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바라봄이 변치를 않은 겁니다. 환경이 어쨌든 간에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환경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타고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왜 은혜 주었겠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듣는 일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는 일을 아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지금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도 하고 뭐 나름대로 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많이 듣느냐 뭐냐 마지막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도 하나님부터 먼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 말씀 내가 들을 시간이 없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 너무 긴박한 일이 있다. 이거보다 더 긴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해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자꾸 쌓이고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푹 믿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기뻐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셔야 죄악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주셔야 그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지 하나님 안 주시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주실 수 있도록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들어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우리가 들읍시다. 힘써 들읍시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을 믿었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어떤 주위 환경이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도 끝까지 믿었다. 하나님이 많은 자손 준다 했는데 자기 몸에서 약속한 자손 한 명도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 이삭이 났습니다. 근데 이삭 외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남은 다른 자식은 좀 뭐 몇 명을 또 줬는데 그건 약속 없이 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내가 준 그 자식이 아니니까 그 유업을 못 준다. 하나님 내가 축복 못 한다. 그걸 갖다가 다른 데 다 보내라. 비록 네 자식이지만은 그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니까 재물 주어서 다른 데 가서 살도록 해라. 결국 같이 있으면 나중에는 이삭을 갖다가 그들이 다 핍박한 자가 되니까 그 약속받은 그 자식을 위해서 해라. 그래. 아브라함이 다 똑같은 자식인데 얼마나 다 귀합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그 마음은 똑같이 아프고 다 똑같은데 저는 저 멀리 재산 벌고 저 멀리 앞으로 보지 말고 내보내라. 요 자식은 남기더라.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그리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도 다 자손을 주겠다. 좋은 나라도 주겠고 그러나 그는 다 땅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것은 약속받은 자에게는 이삭에게는 하늘의 것을 축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약속을 받지 않고 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은 축복을 못하고 땅의 것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다 해서 나라를 만들도록 그두라에서 나온 그 자손은 나중에 저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를 만들어 이스마엘에서 나온 거는 그거는 그게 또 많은 또 나라가 그 밑에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늘의 그 축복 줄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고 믿으신 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으니까 약속과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하나님 야 순종해라면 아이고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다른 자식들을 다 내보내니까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삭을 불에 태우라니까 어떻게 태웁니까? 순종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뭐 정이 없어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불에 태우라면 하나님이 불에 태우면 죽는다고 여겼다면 하나님이여 살려줘 없어서 이 명령을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많은 자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말만 해도 살린다는 것이지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 그분은 천나가 없어도 그분은 내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분이다. 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지키실 분이다. 그 사람도 사람을 믿으면 참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이렇게 믿으니 순종을 하되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손해가 돼도 순종합니다. 당장 손해가 와도 그 뒤에 약속을 이루어지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일은 유익이 있으니까 또 이분은 날 사랑하신 분이라 이분 날 구속하신 분이라 이분 위해서 내가 무슨 손해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분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무슨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그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아브라함은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그 속하고 믿음 가진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자 우리 죽을 때 우리 믿음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파서 아이고 죽겠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고 가까이 죽겠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니 뭐 약속이니 하나님 뭐 이런 소망이니 하나님 순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이전에 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항상 요 두 번째 자리 요 앉아서 선풍기 조그만 거 딱 틀고 예배 시간 되면 항상 이전에 일찍 와서 제일 일찍 옵니다. 예배 새벽 기도부터 안 빠지고 그대로 전부 다 보면 제가 항상 모시러 다녔고 그래가지고 오면 항상 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선풍기 요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심장에 항상 이렇게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다가 돼가지고 잠실동 계셨던 그때 장로님이고 이게 우리 교회도 장로님인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신방 따고 이랬는데 그날은 그 권사님이 그 아내가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아침에 가야 되니까 갔다가 내가 얼른 오겠습니다. 근데 갔다가 오너라. 그래서 오너라 하고 갔는데 또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옆에 사람이 증거하기로 그 옆에 사람한테 입에는 코에는 뭐 호수 꽂아가지고 숨도 못 쉬어가지고 헐떡헐떡 하는데도 당신이 예수 믿소 묻더라네. 옆에 사람한테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예수 믿느냐고.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주일날인데 뭐 교회 안 가니까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앞으로 헐떡거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해서 귀찮아서 그냥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래가 세상을 떠났다. 자 마지막까지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런 것이 없으면 기쁨으로 분명히 그렇게 전했을 거라. 당연히 예수 믿으라고. 그래놓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나는 저래 못했는데 내가 저래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저래 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서 여기에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지냈다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본향이 아니고 지금 본향을 가기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요. 곧 본향에 갈 사람들이라. 이게 나그네라 그러고 이걸 외국인이라. 지금 우리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나그네 땅이요. 우리는 외국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언제가 살 우리가 아니요. 곧 떠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떠날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천년만년 있는 것처럼 여기만 계산 다 하고 여기 살궁리만 다 하고, 이 나그네는 거기에 살궁리 안 합니다. 내가 고향에 어떻게 갔지? 고향 가서 어떻게 만나서 고향에서 어떻게 살지? 그 계산하는 것이 나그네요. 지금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다. 외국인으로 살았다. 이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현실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 이런 현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곳이라. 참 준비가, 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이라.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상이요. 참 믿음의 사상이요. 그러니까 갈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러면 그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 우리의 본향은, 아브라함의 본향은 원래 본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원래 본향입니다.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을 때 그 본향이 하나 있고, 거기 원래 있던 본향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그 나라다. 하늘나라가 자기의 본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본향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갈대, 이제는 죄악으로 살던 갈대오르가 원래 본향이 하나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것이 또 본향이지. 하늘나라 본향이지. 하늘나라 본향이 있고 갈대오르 그 옛날에 살던 그 본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 하늘나라 본향이 더 낫느냐? 이전에 살던 자기가 나왔던 이전에 있던 본향이 낫느냐? 어느 것이 낫느냐? 비교를 해봐라.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은 하늘나라 그 본향에서 주신다 그랬다. 그러면 이 본향을 두 개 비교해 보니까 하늘나라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라. 훨씬 더 나은 본향이라.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과거에 살던 걸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준비하고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본향.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옛날에 갈대아우를 나와서 그걸 자꾸 생각했지만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더 이것도 좋은 본향, 이게 뒤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니까 이제 하늘나라를 자기의 본향으로 삼아서 이제 나는 그걸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요거 사고, 또 그 다음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한 사람밖에 자손이 없는데 그 자손이 이제는 없으니까 나는 한 사람밖에 없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려서 자식을 준다는 이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죽은 후 부활로 자손을 말하구나. 부활로 자손. 부활 후에 이 자손은 더 좋은 자손이다. 부활 전에 이 땅에 사는 자손은 아무리 많이 줘봐도 그는 다 육의 것이요. 육의 그것보다는 죽고 난 뒤에 부활로 자손은 더 좋은 자손이다. 본향도 더 좋은 본향이고 자손도 더 좋은 자손이고, 더 좋은 본향 주려고 이 땅에서 아리로 주었고, 더 좋은 자손 주려고 이 땅에서 그 자손을 안 줬고, 그러면 하늘나라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별로 그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안 주고 하늘나라의 것 줍니다. 땅도 하늘나라 땅을 주고 그 모든 자손도 하늘나라 자손을 주고 하늘나라에서 만물 위에 우리를 세워서 그게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그늘이 되도록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악한 부모라도 그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하늘나라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래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공연히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거는 멀리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런 약속을 해주면 좋아서 춤을 춰도 하늘나라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기뻐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더 크고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자손 이걸 위해서 하늘나라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때 순종은 다 바쳐도 이건 우리는 전부 다 그거는 마지막 약속을 받기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두렵기나 근심되거나 싫거나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기쁨으로 다 순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니까 기쁨으로 순종했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러니까 기쁨으로 밤새 그 나무 캐고 일찍이 출발했다. 그게 기록은 안 돼서도 그 모든 다른 것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너무 기쁨이 넘쳐서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해도 우리가 자꾸 참 꺼려하면서 견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참 믿음 가지면 기뻐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